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오전 예배 시간에 민수기 16장 본문 16장과 17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뿐만 아니라 봄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 맺힌 지팡이를 보여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 그 백성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직분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대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가실 것인지 이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의 본문은 20장이죠. 이것은 고라 사건에 관련된 사건이 기록된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장에서 끝났고 우리는 방금 20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고라 사건 이후에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민수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먼저 기록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율법을 곧이어 서술합니다. 그렇기에 민수기 17장의 본문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아론의 직분이 레위 지파안에서 어떻게 정상화되는지가 18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이어서 19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잘 배운 대로 광야 1세대,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감에 따라 시체에 접촉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결 예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다시 역사적인 사건이 기술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고라 사건 직후에 40년의 징계 동안에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4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가던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던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전 예배와 같이 주님께서 허물이 많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며 인도하시는지,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자녀 세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자녀 세대입니다.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1절에는 아주 복합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첫째 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징계를 받았더라도 이들은 다시금 이 유월절이 담긴 정월, 첫째 달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목적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1세대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미리암이 죽은 것입니다.
곧 이 사실에서 이제는 1세대가 저물고 곧 부모 세대가 저물고 자녀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소 안타까운 사건을 다시금 마주합니다.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우리가 살폈던 16장에서도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서 고라 자손이 죽은 것을 두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자녀 세대가 주를 이룬 이 진영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몰려든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그 자녀 세대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라는 이 말은 고라의 반역 무리가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죽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죽다라는 동사는 민수기에서 고라 사건과 여기에 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회중은 물이 없어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차라리 나는 고라와 함께 죽는 게 더 좋을 뻔했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전히 이스라엘 회중의 말은 흥미롭습니다. 말에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진정한 여호와의 회중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회중이라면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앞에 있는 지도자를 탓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 회중을 인도하여서 광야로 인도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보지 못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순점입니다. 우리와 우리 짐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가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전리품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잊고서 너희들이 나와 내 재산을 다 없애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면서도 그 내용 안에는
수많은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론 지금 자녀 세대가 주가 되어서 진군을 시작할 때에는 1세대가 잔존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애굽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렸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가 주를 이룬 이 진영 안에서 실은 자기들이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원망, 부모님의 불평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마주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결코 한 세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나 이 교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저런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불평에는 흔들리지 않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별로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잊고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것은 자녀에게 아주 극악스러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특별히 자녀를 많이 받은 교회로서 이 선물들을 많이 받은 교회로서 이 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계십니다. 부모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백성 가운데서 심지어 38년이라는 긴 시간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부모와 똑같은 죄를 짓는 이 자녀 세대의 진영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앞서 오전에 살핀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선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연병으로 다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하신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놀랍니다. 그 기나긴 징계의 시간 앞에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 자녀 세대에게 주님께서는 물을 줘라 하는 말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소 의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왔던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간결하게 별말 없이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해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그 백성과 가축을 마실 거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다시금 8절로 돌아갑니다. 8절의 시작을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마음으로 읽는 이 번역본에서 한 가지 직역이 필요한데요. 이 지팡이는 사실 그 지팡이입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9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호와 앞에 둔 그 지팡이. 이 본문은 고라 자손을 배경으로 고라 자손을 기억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는 본문인데 그 배경에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는 우리가 아는 그 지팡이입니다. 죽은 나무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에,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자녀 세대에게, 불평하고 있는 자녀 세대에게 나아가서 물을 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지금 그가 가지고 나간 지팡이와 긴장이 생깁니다. 죽은 것과 같은 이 백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표인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두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반역자의 무리들아 하고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저 물을 주라 하셨는데 10절에서 모세는 내가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 물을 줘야 되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게 단지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물을 내라. 하지만 분노한 모세는 그 생명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담하고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백성을 마침내 생명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팡이, 그 징표인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때렸습니다. 2번이나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긴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소망이 담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렸지만 그 반석에선 물이 나옵니다. 모세는 반역자의 무리인 너희에게 내가 물을 줘야 되냐 하면서 쳤지만 막상 그 반석에선 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조금 멈춰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모세 선지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까?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부모 세대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불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부모 세대가 허망하게 광야에서 모래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나왔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참았던 모세 선지자에게 놀랄 뿐입니다. 온유함이 온 지면에 퍼졌던 그 모세 선지자이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나마 40년을 참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모세 선지자는, 그리고 이 성경은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주님의 양떼를 맡은 직분자는 그것이 정당한 분노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판단과 감정으로 주님의 양떼를 치면 안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셨는지, 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온 회중을 불러서 물을 먹이고자 하셨는지를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직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12절의 끝을 보시면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서 모세와 아론은 탈락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믿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를 답습하는 이 자녀 세대에게 물을 많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비록 부모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을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 패역한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인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에 북받쳐서 그랬던 것이든 이제까지 40년 동안 쌓아온 그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보이지 못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40년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모의 죄를 답습하는 이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녀들은 자녀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녀들의 시작점에 맞추어서 주님께 대한 신뢰를 갖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사랑하시는 일이었음을 13절에서 요약적으로 다시금 진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 많은 물을 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패역한 자들이더라도 그들의 부모를 그대로 답습한 자녀들이라도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시려고 물을 주셨던 그 사랑, 이것이 곧 거룩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전 말씀의 끝에서 살펴보았던 주님께서 아론의 열매 맺힌 지팡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고목과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처럼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악을 내놓아도 선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죽은 나무와 같던 자들을 첨차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또한 세대를 이어서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 가장 근원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멈춰섭니다. 먼저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이 교회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양떼를 맡은 직분자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험한 말을 하고 그들에게 그 열매 맺힌 지팡이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사람하고 똑같으시네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동하는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거룩한 사랑만을 나타내 보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이 자녀 세대가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다시금 불평합니다. 그때에는 불뱀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자녀들의 시작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맡은 직분자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이러한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격적인 한계나 결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였던 모세도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선 이미 부모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서 말을 알아듣는 나이가 되었을 땐 우리나라 기준으로 3, 40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3, 40년 동안 부모는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자녀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절절하게 사랑하는 줄 알고 그에 합당한 의무를 먼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모였던 모세가 이 자녀 세대를 부모 세대의 맥락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렇기에 어떠한 사랑과 신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먼저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요구하기 이전에 구원의 감사함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어른들의 진지함과 성숙함으로 어린아이들의 미숙함을 꾸짖을 때 마가복음 본문에서 잘 배웠듯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해주신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자리에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을 기뻐한다.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고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를 두고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저지른 그 일이 40년의 충성스러운 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토록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녀에 대해 이른바 신앙교육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배식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른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나이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식을 보고 저거 어린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예배식이 유효한가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 통합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이 예배식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꼭꼭 씹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도록 이 아이와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있는 힘껏 힘을 다해서 그 아이의 질문을 귀하게 생각하며 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식에서 부모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이는 방치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고 아이들을 막았던 것에 분노하시는 한편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신 예수님의 따뜻함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표정입니다. 아이들은 얼마 안 되는 집중력으로 이 예배식을 힘차게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의 얼굴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얼굴이 조금 부산스러운 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짜증과 분노로 표출된다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배 시간에서 발현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아이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선물로 받은 가정에게 매주 배포되는 그 가정 경건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더더욱 없는 와중에도 그 가정 경건의지를 배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개인적인 한계를 느끼신다면 그 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종교 집단에서 그 종교의 경전을 습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거룩한 사랑을 알려주는 것은 역사를 이어서 흘러온 주류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알려줄 때에라만 우리는 죄의 심각성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회개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믿는 사람과 혼인해라,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은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 세대를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 세대의 죄악을 답습한 세대일지라도 그 풍성한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을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도 이 자녀 세대가 차츰차츰 그들의 연약함을 뒤로 하고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뒤이은 성경에서 결국은 이 자녀 세대가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이 긍휼하신 사랑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부모 세대와는 달리 가나안 땅을 일부 점령한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은 나무였던 그 지팡이에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 우리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나 가정의 목사님이신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 거룩한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한 그 거룩함, 여전히 패역했던 그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더 오래 산 사람들은 자녀 세대들도 자신과 같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가 절대로 짊어질 수 없는 의무를 먼저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훌륭했던 선지자조차도 이러한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 부모된 사람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동시에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고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자녀 세대에게도 그 거룩한 사랑을 전달해 주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이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성신님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밝히 들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랑이 전승되는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도 대대로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